창세기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합치고 지식을 모으고 열정을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보다 편리한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쯤 방학 숙제 중에 항상 상상화, 미래에 대한 상상화를 그려내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항상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나 우주로 여행을 가는 모습이나 로봇들이 막 이렇게 삐리삐리 와서 인간들의 일들을 도와서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항상 미래를 떠올리며 그 배경을 논할 때 연도수를 2020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막연한 미래였는데 벌써 2020년 지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림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그 미래의 모습들, 이게 과연 이뤄질까 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렸던 많은 모습들이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져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무튼 이처럼 인류는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와 환경들을 계속해서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 편리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만큼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인류가 과연 행복해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정말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세상이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환경적으로 많이 불편한 시대였거든요.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였고요. 불편함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되지 않은 그 시대만의 낭만, 그 낭만을 넘어서서 조금은 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정이 넘치고 끈끈한 관계십을 이루어가며 또 자연 친화적이고 세상에서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이 때 학교 다녀오면 그냥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전부였던 세상이었거든요. 지금 어린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저만 느끼는 어떤 과거에 대한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가 그만큼 발전해 나가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행복도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이 인류 문명의 발전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러한 우리들의 의문점,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벨탑 이야기의 사건의 전제가 되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다 사람을 흩어버리셔요, 온 지면에. 이렇게 안 좋은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는 전조 현상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고 소통의 수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인류는 먼 지역에 떨어져 살아간다 하더라도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글로벌, 지구촌이라는 단어에 부합한 그런 모습처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류를 구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 이 하나됨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됨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 인류의 하나됨이 과연 무슨 문제를 야기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일까? 이 말씀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외칠 때 늘 전제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인가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주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됨은 철저히 하나님을 제외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주인 되시는 주님 없이 자기들만의 하나됨은, 인간들만의 하나됨은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됨의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 없이 인간들 스스로가 제시하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하나됨의 길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제외된 그 하나됨이 어떠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결과에 대한 암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동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지리적으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이 나오느냐? 갈대아 지역, 갈대아 땅, 시날 평지가 나옵니다. 이곳은 과거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부흥한 제국들이 일어난 중심지 지역입니다. 세계의 4대 문명지가 있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오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 4대 문명지가 모두 다 커다란 강을 끼고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아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이 시날 평지 갈대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모든 시대마다 항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류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바벨론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등이 일어났던 중심지였고, 어느 시대에나 군사적인, 정치적인, 교육에 있어서 모든 분야를 선도해 나갔던 지역이었어요. 당연히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만큼 우상 숭배도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간 그곳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인류의 문명은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가 거주할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도 롯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나아가요.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물이 흐르고 땅이 비옥해 보이고 사람들이 아주 거주하는 게 그곳에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 지역이었어요. 소돔 지역. 인간의 죄성이 만연했던 지역,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셨던 소돔이라는 도시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스트 사이드, 동쪽에 대한 사고방식은 성막의 개념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마련된 구별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도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성막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쪽의 가장 반대편이 되어지는 동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출입구가 있어요. 즉 성막의 가장 동쪽 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멀리 있는 출입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사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합니까? 누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죠, 여러분? 네, 헷갈리죠?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누구지? 헷갈립니다. 네,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네. 마태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가,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 이들은 동쪽 지역에 살아가는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던 그곳, 거기서 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비가 언제 올 것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지역에 살던 박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경배하러 왔던 것이죠. 이 저자인 마태가 이것이 놀라운 사건임과 동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사건임을 알려주고자 기록했던 내용이죠. 이처럼 동쪽으로 떠돌다가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 2절 말씀, 이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류의 건축 기술이 한 단계 발전했어요. 그죠? 기존에는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돌과 진흙을 가지고서 어찌 집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는 벽돌을 찍어내는 기술이 생겼고 역청을 바름으로써 그 집을, 건축물을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벽돌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집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자연 상태의 돌은 모가 나고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벽돌은 어떻죠? 마음 먹은 대로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층간 소음의 문제는 있었겠지만 공간 효율적인 문제나 또 높이
비나 또 다른 건축물들을 세워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혁신적인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문명이 한 계단 발전하게 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문명이 그만큼 발전하게 된 순간이잖아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그 발전된 문명, 발전된 건축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1장 4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 인류의 문명이 가져다주는 그 높은 발전의 문명이 가져다주는 그 기술력으로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다고 해요. 발전한 문명과 기술력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죠. 그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읍과 탑을 짓는 동기와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성경 구절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힘을 내고 지식을 전수하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우리끼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히 자신의 이름 내지 않고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높아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아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높고 장엄한 건축물은 어느 때 세워지느냐?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장 부강했을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발전한 문명, 여러 나라를 정복한 제국들이 의리의리한 막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자금성, 뭐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가 제일 시대적으로 부강했던 때 이러한 건축물들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졌을 때 프랑스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부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이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만큼 부강해졌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겠다 스스로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뭐 몇백 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막 화제가 됩니다. 이러한 건물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못 짓거든요. 부강하고 돈 많고 그 막대한 자금력을 투자해서 세상의 이슈를 끌어모으려고 그 건물들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대부분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가진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내가 이만큼 돈이 많다, 내가 이만큼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성장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내 자신의 자산은 이제 스스로 지킬게요. 우리가 이만한 힘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인간의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부터 창조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정말 잠깐 살아가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 그 잠깐 부와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창조주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교만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심리가 이처럼 참 연약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하다는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세상 가운데 달려갔고요, 한 명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상하게도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성공할 것만 같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었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하나님이 좀 물러나 주셔야, 내가 더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없이는 도저히 아무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 이미 나병의 치료를 주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19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나병을 치료받은 그 환자에게 다시금 그 구원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전의 치료,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완전히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과 전혀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사라지게 된 사건, 그것은 이 영혼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육신의 치료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 생명은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병들고 다시금 노쇠해지고 연약해져서 죽고 썩어 없어지게 될 거였어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잠깐의 육신의 이 생명을 얻고서 그대로 세상 가운데 돌아갔던 9명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을 얻었음에도 다시금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했던,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이 나병 환자는 잠깐의 회복이 아닌, 그 제한적인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만족을 이루고 아무리 큰 힘과 권세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잠깐의 제한적인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잠깐의
세상이 전부라 여기면서 그 세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 여기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연약한 피조물, 언젠간 죽어 없어질 존재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의 시작은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내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혹은 그렇지 않을 때나, 모든 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지은 자들의 죄악의 모습인데, 바로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일.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한눈에 보일 만큼 아주 높은 탑을 쌓았어요.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탑을 보고 쫓아가면 돼요. 흩어짐을 면할 수 있어요. 모이고 모여서 인류가 거대한 힘을 이루고, 그렇게 모여진 자신들의 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구속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조상의 모델이 된 이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9장 1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이르러 각양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끝을 내달리면서 스스로 만든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협력과 하나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기도 합니다. 보다 발전된 문화와 세상을 촉진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하나됨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대로 세상은 더욱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되어질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현재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전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죠. 보다 편리한 세상, 보다 발달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이전보다도 더 흉흉해지고 원인 모를 자연재해가 닥치고 인간의 내면이 많이 무너져서 이전에는 찾아보지도 못했던 많은 정신병들이 생겨나게 됐고, 자살, 그리고 묻지마 살인, 장기 판매 등 사회적인 문제가 더 가속화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들은 이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배했던, 유럽을 지배했던 중세 시대 때 인류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제일 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앙이 인류의 발전에 해를 끼쳤다라고 얘기해요. 특정 관점으로 비춰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인류의 발전이에요? 무엇이 인류의 발전입니까? 그냥 과학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이 인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의 이후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과학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쟁고와 전쟁 사상자는 발생하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뉴스의 가십거리처럼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들이 다 무너지고 돈이 제일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신할 땅에 거주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발전된 기술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인류 문명을 통해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보다 좋은 삶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아예 간과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더욱 나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그 세상이 인류에게 있어 가장 선하고 좋은 세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나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는 이 바벨탑을 무엇인지를 매일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모든 것들을 흩어놓으시기 이전에 스스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란 곡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더욱더 강력히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인간이 가진 지식과 힘이 날로 더해져가며 세상이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이 때로는 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이 발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날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발전한 세상 속에서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세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짐 들으시며 날 피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단의 괴계인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만큼 인류의 문명이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클레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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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